하나님 말씀은 아가서 3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960페이지입니다. 구약 960페이지 3장 6절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연기 기둥과도 같고 모략과 유향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기도 하고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고?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을 인하여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담이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여자들의 사랑이 입혔구나. 이 솔로몬 왕과 그 술람미 여인의 관계, 이 신랑 되신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과 교회, 성도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개인적으로 그 주님의 은혜를 이제 깊이 비춤을 받기 시작할 때 내 모습을 본질을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는 내 죄를 사해 주셨구나. 죄의 문제, 범죄 문제인데, 근데 주님과의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으로 와 계시는 예수의 인격, 여기에 생명을 자꾸 접하다 보면은 나의 모습이 자꾸 거기에 비춰지고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1장 초대에 보면은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 같다. 거무나 에레미야에서 보면은 그 아프리카 그 사람들의 그 피부 또 표범의 반점이 타고나는 겁니다. 그 검은 거죠. 본질을 말합니다. 우리 속에 내 근원은 뭐냐? 우리 아담 안에 우리의 근원은 그 아담 안에서 사탄이 가져다 준 그 죄의 본질, 죽음, 이 사탄의 그 성품, 이게 내 안에 인격한 게 그 죄입니다. 그게 죄의 더 깊은 본질을 우리가 발견할 때 비록 거무나 이런 죄인 중에 죄인, 새까만 존재, 만물보다 거짓된 부패한 존재로구나. 그리고 이상하게 그걸 점점 깨닫는 만큼 죄가 더하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 근데 이런 나를 예수 안에서 이렇게 새롭게 창조해 주셨다. 새로운 나의 모습, 새 사람. 그걸 이제 깨닫고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볼 때는, 육을 볼 땐 게달의 장막, 검은 그 염소 털로 만들죠. 새까만데 안에 내적인 그 새로운 새 사람은 솔로몬의 휘장, 아주 그 세마포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그 영광의 모습, 예수의 성품으로 지어진 예수의 성품, 속성, 하나님의 질과 똑같아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다. 그 참 아주
동질의 그런 성품을 예수님과 하나님과 신의 성품에 참여하려 했다. 베드로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그 영의 바다, 영이 거듭나는 그 영구원 속에만 머무르면 삶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혼의 이 마음, 생각, 그리고 이 몸 밖으로 이 생명이 나타나야 되는데, 표현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부활의 생명입니다. 부활의 권능인데, 이 성령의 충만함인데, 그걸 이제 반대하는 것이 이제 우리 지난주에 생각한 대로 호돈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이 우리 속에 있다. 그리고 날이 길고 그림자가 아직도 있어요. 이게 육의 어떤 역사, 육과 영의 그런 갈등, 이게 좀 갈라지길 원합니다. 여기서 해방되길 원합니다. 그게 이제 베데르 산에서 노루와 어린 사슴 갖길 원한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3장 지난주에 수요일날 밤에 1절에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는데 찾고 찾아도 발견치 못했다. 이 밤은 복수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서 주님을 그 맛본 사람들이 주님을 사모하고 찾아 나설 때에 그 겪는 그 과정이 온전한 그 참 하나님의 그 안식 가운데로 들어가기 전에 많은 밤들을 거쳐요. 영적인 밤입니다. 그 내적인 여기 거친 들 광야, 내적인 광야. 이제 나중에 아가서 끝에 8장에 가면은 두 번째 외적인 광야가 나와요. 거기서 또 올라오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진리를 말씀해 주는데 이 밤들 계속 이건 여러분과 제가 이제 그 경험하는 거예요. 죄사함은 확실히 받았는데 천국의 문제는 이제 해결됐는데 이 내적인 내 삶, 마음, 혼 속에 육과 영의 그 갈등, 싸움, 그럴 때 우리 속에 굉장한 그 어떤 때는 그 좌절, 막 실패, 막 어떤 절망, 그리고 성령께서는 또 하나님의 그 섭리를 뜻을 따라서 환경을 자꾸 조성을 해요. 여러 가지 그 내게, 개인에게, 가정에게 여러 종류의 시험과 환난과 문제들을 시련을 자꾸 그 불 속으로 우리를 자꾸 집어넣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속에 점점 이게 내 이런 이 작은 여우를 또 지난 여기 2장에서는 보니까 주님이 산을 넘고 작은 산을 달려오는 그런 권능을 승리하신 주님인데 그분을 온전히 받아들이질 못해. 왜? 벽이 있어요. 주님과 나 사이에. 그래서 우리 벽 뒤에 서서 그러나 주님은 어떤 우리가 절망하고 또 어떤 문제에 또 빠지고 어떤 때는 침체되고 오래 갈 수도 있어요. 아이고 이게 나 야고보로 돌아가야 되겠다 막 그런 생각도 들고 주님이 날 버리셨나 막 이런 그 절망도 좌절 속에도 빠지기도 하고 그러다 또 주님의 은혜로 또 조금 회복되기도 하고 자 이게 막 오르락 내리락 이런 과정을 계속 많이 겪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님은 창으로 들여다보며 그 주님은 결코 떠나지 않으세요. 내가 너를 절대 결코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그런 약속을 하셨는데 근데 꼭 실제 내 경험 이 내 어떤 그런 환경 내 어떤 느낌 속에서는 꼭 떠나신 것 같아요.
더군다나 막 환란의 막 폭풍이 파도가 막 넘칠 때는 꼭 그 물속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요나처럼 야, 하나님 날 쫓겨나고 버리셨구나 막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들 때가 그래서 자포자기 포기하고 싶은 에이 하나님도 날 버리셨다. 그 깜깜한 숨도 쉴 수 없는 그래서 기가 막힐 웅덩이라 그 다윗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도 창살 틈으로 계속 빛을 비춰주세요. 또 넘어질라 하면은 또 일으키고 우리 지난번에 그 신명기의 말씀대로 독수리 새끼 휙 내 던져놓고서는 그러고는 떨어질라 땅 계속 지켜보고 계시다가 땅에 닿으려 하면은 또 휙 가서 또 날개로 받아 그 안식을 또 주시고 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리고 또 쉬게 하십니다. 그 또 어느 시점 지나면은 또 어떤 환란이 다가와요. 야, 이 감당치 못할 시험 허락지도 않으신다고 그랬는데 또 감당 못할 시험 같이 보여요. 그리고 거기서도 계속 보여주시는 겁니다. 은혜를,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 육은 자꾸 반항하죠. 여기는 원망이 나오고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하고 왜 우리를 이런 척박한 땅으로 인도했냐? 우리 무덤 매장지가 없어서 이런 것으로 인도했냐? 뭐 이런 원망이 내 속에 있는 것들이 하나하나 다 드러낼지. 주님 목적은 뭐냐? 싹 다 벗기는 겁니다. 내 안에 본질이 그대로 너 이런 존재다.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인정이 되고 어느 정도 이제 주님 앞에서 참 주여 빛의 은혜, 진리의 빛과 그 환경을 통해서 내가 막 그 포도주 틀에 들어간 포도와 같아. 짓눌려 막. 압력이 너무 세. 깨어지는 게 깨트리는 거예요. 깨져야 이 포도는 그냥 있으면 안 되잖아요. 주스가 아주 달콤한 향기 내고 주스가 되려면 으깨져야 돼요. 사람들이 내 머리 위를 타고 불과 물에 던져지고 그런 시험들, 이게 밤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데서 이제 나는 주님 그 은혜만 내가 경험했던 그 분야, 그 범위 안에서만 자꾸 주님을 찾아요. 주님을 내가 이렇게 이런 모습이 주님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못 찾아. 찾아도 발견치 못할 때 뭔가 찾아 나서는 거 이제요. 이게 뭔가 이 어떤 그런 참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어떤 영적인 서적을 통해서 또 어떤 앞서간 어떤 그런 형제나 자매의 어떤 간증 이런 교제를 통해서 또 혼자 깊이 한번 또 기도를 가서 주님과 매달리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금식도 해보고 경건의 훈련을 해봅니다. 주님을 따라가려고. 주님이 어떤 때는 만나주는 것도 같고 어떤 때는 또 멀리 하시는 것 같고 자 이런 과정 불 속에 단련되고 거기에서 이제 큰 길에서나 성중에서 찾으리라 하고 신령한 자들도 한번 찾아가 보고 그러나 주님의 그런 그 모든 다루심 속에서 모든 걸 떠날 때 어떤 그런 물질적인 도움도 어떤 사람의 도움도 자 이런 것 내 자신에게서도 실망 믿을 수가 없구나 내 생각이라는 여기를 떠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회복이 돼요. 그게 이제 4절에 3장 4절에 그들을 떠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미 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이 한동안 우리에게 쉼을 주십니다. 노루와 들사슴 놀라기 쉬운 건데요. 주님의 그런 권세, 주님의 주권으로 우리에게 그 쉼을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 내가 시작할 때까지는 어떤 세력도 건드리지 못하게끔 보호를 하시는데
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연단,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깊은 고난에, 깊은 바다를 지나올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 번의 어떤 그런 일격에 어떤 그런 주님의 깨뜨리심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결과예요. 어떤 방법을 하나님이 날 다루시든지 각자 달라요. 그 환경에 따라서 또 성품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 야곱의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자, 오늘 6절에 보니까 그럼 이런 단련을 받고 내가 점점 깨지고 이 십자가의 그 깊은 의미를 이제 점점 실제를 내 안에 경험하게 될 때, 그런 어느 일련의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 때 그 주님이 어느 곳으로 인도하시느냐. 6절에 연기 기둥과도 같고 모략과 유향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도 하고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고. 이건 지금 성령께서 제3자를 통해서 솔로몬 왕도 아니요 술람 여인도 아니요 주님도 아니요 우리 성도 여러분과 저 성도 교회도 아니요 제3자를 통해서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대화체로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누굴? 야, 그 거친들 광야, 내적인 광야, 그 방황하던 그런 실패의 장소, 그런 자기만을 의지하고 자기가 의지한 주인이 돼서 살았던 그런 방랑자, 그런 장소에서 올라오는, 거기서 해방되는 그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연기 기둥과도 같다 그랬습니다. 이 연기는 가장 연약한 거예요. 이거는 불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주 그 연약한 우리 그 육신의 우리 육의 자연인의 그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악과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육신이 되어버린 그런 상태. 창세기 6장에 보면 육이 됐다, 육신이 됐다. 하나님 성령 신이 더 이상 거할 수 없는, 그만큼 부패해버렸다. 너희 아비가 마귀라. 악도 악이 되고 선도 지식은 있는데 행할 능력이 없어. 그게 육이에요, 자아예요.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이런 연기와 같은 질을 가졌던 이 여인이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뭐예요? 이 안에 뭔가 짜여졌다고 말이에요. 뭔가 주님이 계속 그 불 속에서 시련 십자가를 통과해서 뭔가 하나의 새로운 성품을 토기장의 집에 가서 완전히 다 깨뜨려 버려서 못 쓰게 됐는데, 근데 그 토기장의 손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걸 말씀해요. 그 기둥과 같아. 그 다시 말하면 뭐냐? 예수의 인격화 돼 버리는 거예요. 내 속에 내주하는, 이제 날 위해 죽으신 예수뿐만 아니고 내 안에 오신 예수가 내 안에 성품화, 형상화, 인격화되는, 완전히 연합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주님과의 연합된 진리를 조금씩 경험을 하는 놀라운 그 은혜를 발견하는데, 경험하게 되는데, 그 마치 뭘로 향기롭게 그걸 입혔냐? 모략이에요. 그 어떻게 그래야 돼? 모략은 주님의 죽음,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뭔가 그 실제 삶 속에서 계속 주님이, 성령이 주님의 죽음을 적용시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막 이제 내가 잘난 척 하다가 막 했다가 내 뜻, 내 생각대로 했다가 완전히 박삭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이 완전히 망하게 버려요. 그럴 때 주님,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십자가에 대해서 자꾸 배우는 거예요. 그 공과를, 과목을. 그럴 때 그게 모략입니다. 그러면 주님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만 나의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고 나의 모든 연약함도 그 감당해 주신 쓴물, 마라를 쓴물로 만드는 그 십자가, 어린 양의 피뿐만 아니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이걸 내가 깨닫게 돼요. 그게 모략입니다. 그런데 꼭 거기에 따라오는 게 유향입니다. 그래서 유향은 주님의 부활의 권능을 말합니다. 내가 죽으면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고 그 위치에, 지늘개, 티끌의 위치에 서면은 그 부활의 권능이 부어져요. 죄인입니다, 죄덩어리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나를 주님이 십자가에 죽이시고 대신에 예수의 생명으로 부활시키신 새로운 나, 그리스도 안에 그 새로운 내를 그 경험케 해요. 그게 유향이에요. 그럴 때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 한다. 장사는 마태복음 13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뭔가 소유, 값을 주고 이 땅에 와 십자가에 피값을 주고 여러 가지를 아주 귀한 진주로 그걸 샀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주님의 삶을, 인격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저를 위해서 주신 이 인생으로서 사람으로 사신 그 모든 삶, 그의 긍휼, 그의 사랑, 그의 지혜, 그 능력, 그런 그 주님의 인격을 여러분과 저희 속에 이렇게 나눠줘요. 그걸 빌립보에서는 바울이 그걸 교제라 그랬어요. 주님에게 동참한다, 주님에게 교제한다. 그 교제라는 말은 그냥 어떤 우리 일반적인 교제가 아니고 그 주님의 것에 하나가 된다 그 말. 자꾸 이거 내가 미련할 때 주여 내가 갈 길을 알 수 없습니다. 이거 좀 이 갈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 지혜가 떠올라. 이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다 보면 지혜 되신 주님이 빛이 돼서 싹 올라오실 때 지혜로움, 그 어떤 주님의 거룩함, 이 죄의 덩어리,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자유 얻을 수 있을까?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주님의 삶을 사신 그 주님의 긍휼,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민망히 여기사.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민망히 여긴다는 말이 많이 나오죠. 그 불쌍히 여긴다. 마음에 너무 참 안 됐다. 긍휼히 여긴다는 말입니다. 그 어떤 때는 우리가 참 전도할 때라든지 어떤 환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라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찾아갔을 때 긍휼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그건 내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 이 주님의 마음을 주실 때 이런 마음이시로구나. 그게 이제 소재예요. 아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여러 가지 주님의 성품, 향품으로 우리 마음을, 인격을 변화시키시는 겁니다. 실제적인 변화. 그리고 이게 성화의 은혜입니다. 그럴 때 이 주님의 인격을 내가 발견할 때, 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죄사함, 칭의 은혜를 받는데 내 안에 이 죽음과 부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형성되는 주님의 인격은 이 인격을 발견할 때 안식을 얻습니다. 쉼을, 평강을 얻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두려워할 게 뭐 있냐? 그리고 주님이 주인이신데 이제 우리 완전히 자연인 이 선과 선악과의 생명이 깨져버리면 이 생명과실, 그 주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을. 그리고 주님 먹고 마실 때 내 안에 자유가 와요. 안식이 와요. 평안이. 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점점 내 안에 진해지면은 이 거센들, 이게 사라져버려요, 광야가. 안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의 안식에, 하나님의 안식에. 그게 안식일의 참 의미예요. 일하지 말라. 땀 흘리면 안 돼, 가인처럼. 이제 내가 뭘 땀 흘리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 가족 일, 내 개인 일, 장래 일, 이거 염려하던 게 자꾸 사라져버려요. 주님이 주장하시는구나.
주님이 주인이시면 주님이 알아서 해. 주님께 자꾸 맡길수록 이게 범위가 넓어질수록 우리 평강, 안식이 점점 넓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게 누구냐 이게. 오늘 여러분과 자고 이 거친 들에서 올라오셔야 되냐, 여러분과 저가. 그게 누구냐, 어떤 존재냐 이렇게 묻잖아요. 누구인고? 그 7절에 그 답이 나와요. 근데 답이 참 희한해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문장을. 이는 누구의 연이라고 그랬어요? 솔로몬의 연이라. 이 연은 이 옛날 우리 임금들 타던 가마, 그런 큰 그 침대의 의미도 있고요. 안식하는. 그 다음에 움직이는, 이동시키는 그런 가마라는 뜻도 되는데요. 그 여자가 누구냐 물었으면, 이 술람미 여인이 누구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누구라 그랬어요? 솔로몬이 타고 있는 연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과 솔로몬, 술람미와 솔로몬은 이제 뭐예요? 솔로몬이 여인이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이고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이야. 다시 말하면 표현을 어떻게, 이 예수가 이제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되셨고 내가 예수 속으로 들어와서 예수화돼 뿌리는 겁니다. 이게 신비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부활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이 7절에 이는 솔로몬의 연이라. 거기 솔로몬이 타고 있어요. 근데 그게 바로 솔로몬과 이제 한 몸이 된, 그래서 에베소 5장엔 교회를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아내라. 남편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뭐가 된다? 한 육체가 되나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남자는 그리스도예요. 여러분과 저는 여자입니다. 교회. 이 남자이신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사시고 부활하 승천해서 올라가실 때 여러분과 저를 그 안에 포함시켜 버리신 거예요. 전혀 여러분과 저의 공로 없어요. 안식에 들어가는 것 전부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 주님이 완성하신, 다 이루신 그 일을 여러분과 저는 믿음으로 그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입니다. 전적 은혜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연이라. 거기 이 솔로몬이 탔는데, 주님이 탔는데 신부가 그 솔로몬 여인, 술람 여인이 그 안에 한 몸이 돼서 탔어요. 이 하나님 보호자에, 주님 보호자에 함께 앉히셨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용사 중 60인이 옹여하였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을 인하여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연은 이스라엘 용사, 가장 그 용사 중에 용사들 60인이 옹했기 때문에 어떤 세력도 범접을 못해, 가까이 못해요. 밤의 두려움, 싸움이 익숙, 밤의 두려움을 인하여. 여러분과 제가 육신에 거할 때는 이 세상이 밤이죠. 데살로니가서 5장에 보면 이 밤의 아들들, 우린 낮의 아들들, 이 밤에 속하지 말고, 이 세상은 시대적으로 밤이에요. 밤인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육에 거하면, 그래서 빨리 육을 벗어나야 되는 게 거기 영향을 받아요. 조금만 환경에 오면 두려움, 거기 부끄러움, 이 속에 염려, 근심, 그렇게 자꾸 우리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광야를 거쳐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해서 주님 안으로 들어갈수록 이 두려움이 우리를 검적, 이 사탄 사망의 세력이 감히 건드리지를 못한다고 말해요. 우리 너희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천사들이 너희 가는 길을, 너희 발걸음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사자들을 보내서 지켜주시리라. 자, 이게 이제 우리 삶의 실제가 되는 겁니다.
칼을 찼어요. 주님의 용사들이. 그게 솔로몬의 연입니다. 그 안에는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엘리사가 아무리 이 아람 군사가 쳐들어와서도 편안해. 불칼 불병을 든 천사들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종은 눈이 어두워서 그 군사들만 환경만 보여. 눈이 띄어서 보니까는 더 많은 불칼 불병거들. 그 아무리 큰 두려움이 우리를 덮쳐도 환경이 어떤 것 와도 이 속에 솔로몬의 연 안에는 평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예수만이 피난처예요. 예? 어디 피난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가르쳐 주잖아요. 코로나 이게 어딜 가서 피난해요? 전 세계가 다 이제는. 예? 오직 주님 안에서만. 근데 그 뭘로 이루어져 있느냐? 이 연이, 이 가마가, 이 안식 침대가. 이 구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연을 만들었는데, 여기 레바논 백향목이겠죠, 나무면 백향. 이 백향목은 예수님의 인격을 가리킵니다. 주님의 그 인격 안에서만 참 여러분과 저는 이 진리를, 삶의 문제가 해결돼요. 예수님이 길이시로구나. 예수님이 능력이시구나. 예수님이 사랑이시네. 예수님이 떡이시네. 예수님이 돈이시네. 예수님이 건강이시네. 그 안에, 예수 안에 다 쌓여져 있어요. 그걸 연을 만들었어요. 레바논 나무로. 그런데 그 기둥은 은이요. 그런데 그것이 든든히 받쳐지기 위해서는 은이 들어가야 돼. 이거 은은 십자가, 구속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희 속에 자꾸 파고 점점 환경을 통해서나 그 성령의 말씀 계시를 통해서나 내 모습 발견하고 그 십자가의 그 범위가 피에서 그 참 죽음의 깊이로, 그리고 바닥은 금이요. 주님의 그 십자가 그 기초 위에 바닥, 그 내 안에 뭐가 이루어지느냐? 내 안에 참 모든 든든한 반석은 금, 예수님의 그 신성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그 영광. 솔로몬의 성전을 만들었을 때, 그 솔로몬 그 성전 안에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 참 주여 항복합니다. 그리고 주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드려졌을 때, 거기에 솔로몬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더라. 연기가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겁니다.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은 저런 기적이나 능력이나 물질, 그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 더해 주셔. 다 알아서 다 더해 주셔.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자신을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분 한 분만이 우리의 영광이에요. 우리 영광의 칼이요, 영광의 방패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바닥은 금이요. 그렇게 될 때 우리 자리, 우리가 참 모든 거처하는 자리는 자색 담이. 이 자색은 왕의 권세죠. 왕들이 자색 옷을 입잖아요. 그걸로 우리가 그 안에 안식을 해요. 주님과 함께 그게 계속 우리는 앉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받는 것뿐이에요.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를 독생자 사랑하신 그 주님을, 그 사랑을 계속 받아 먹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하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 같이.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거기에 품어주시는데, 그래서 그 안에는 그 연의 모든 안은 뭘로 이루어져 있냐? 예루살렘 여자들의 사랑이 입혔구나. 이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주님은 모든 하나님 자녀들에게 사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죠.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시온의 여자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 모친의 시온 면류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이게 혼인식이에요. 이게 여러분과 저가 이 광야, 이 고난이 밥이에요. 이걸 통해서 이 깨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주님이 우리 안에 거처하실 때 이기는 자들, 신부가 돼요. 이 신부의 그 자리로 신부의 기쁨, 그 즐거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니 내가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에요. 그게 바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의 혼인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의 그 왕국이 이 땅에 임하심을 우리가 지렛대와 같이 우리를 통해서 임하셔야 돼. 신부가 준비되어 신랑이 주님이 재림하시죠. 신부가 되셔야 됩니다. 성화된 세마포 옷을 입은 승리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 경험을 우리가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인데 이게 아가서의 목적인데, 이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이 약혼식을 말해요. 결혼식은 이제 예수님 재림할 때 있고요. 이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 연합의 기쁨이죠. 그 모친의 씌운 면류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이 면류관은 즐거움의 면류관입니다. 히브리서 1장에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그 즐거움의 기름을 주셔서 온 인류를 우리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분, 그분이 머리에 존귀와 영화로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동료들보다 인생이지만은 이 완전한 사람, 부활의 사람, 그런 사람으로 그 안에 여러분과 저를 포함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친, 아버지 하나님이 씌운 면류관이 아니고 모친, 이 모친은 바로 이 인류의 혈통을 말합니다. 주님이 다윗의 혈통에 나셨잖아요. 다윗의 혈통에 나셨는데 모든 것에 뛰어나신 으뜸이 되셨어요. 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세요. 우리 주님은 독특하신 분입니다. 우리들과는 또 별개의 그런 그 아주 독특한 인격을 가지고 계시면서 우리들과 연합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즐거움의 기름을,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신 주님의 면류관이 곧 여러분과 저의 면류관을 삼아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자, 이 광야를 거친 사람,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과 이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 이 와지는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요. 그게 4장 1절에서 여기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그 사람이 그 지정의가 있듯이 영의 사람도 지정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똑 하나가 되게 돼 있어요. 영에도 그 지성, 직감이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의 교제가 있고요. 또 감정이, 영의 감정, 성령의 그런 인격, 감정이 있고 판단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변화가, 이게 바울이 골로새 보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우리의 그 이 혼이 여러분 타락했어요. 아담 하와를 통해서 타락된, 갇혀진 타락된 이 혼이 계속 주님이 새롭게 해주시는데, 자, 우리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4장 1절에 내 사랑. 자, 이게 주님이 이제 솔로몬 왕이 이 술람 여인의 변화된 모습을 칭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우리 모습이죠.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그러니까 너울에 감춰져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변화된 모습은 이 세상은 모릅니다. 그건 못 알아채요. 너울 속에.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내 안에 은혜를 받은 것들, 이게 여러분 너울 속에 이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이 자꾸 감추셔야 돼요. 예? 어떤 사람은 그걸 너무 막 나 발을 불다 보면 없어져 버려, 그 내가. 예? 내 안에 조용히 주님하고 나하고의 비밀, 그 받은 은혜 알 사람이 없도다.
받은 자밖에. 그런데 그 노을 속에 있는 은혜인데요. 네 눈이 비둘기 같고, 이거는 완전히 비둘기는 순전함을 가리키죠. 예, 순전함, 아주 하나만밖에 못 봐. 전이래요. 그 순수함, 순전함. 근데 여기 통찰력이 있어요. 모든 걸 분별할 수 있는 영의 지각을 사용함으로 달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 이 점점 그 전에 이제 뭐가 환경이 오면 저 사람이 남편이 저러는 거구나, 아내가 저러는 거구나, 저 어떤 회사 저 병이 저러는구나. 아니에요. 분별력이 생겨요. 통찰력이. 그 배후에 뭘 역사하는구나. 이게 내 육에 관계돼요. 이게 눈이 순전함, 너울 속에 비둘기 성령님을 가리키죠. 성령님의 그런 기름 부으심, 이게 생겨요. 그게 우리가 참 지혜를 가지게 됩니다. 길르앗, 그다음에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물이 염소 같구나. 자,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게 되면은, 십자가 은혜를 깊이 주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은 헌신을 하게 돼요. 이 길르앗은 목장인데요, 목초지, 거기 무리 염소들은 머리털이 길다고 그래요. 긴 머리털은 뭐예요? 헌신을 말해요. 주님 앞에 온전히 참 순복하는 것, 순종. 삼손 머리털이 길었잖아요. 그 자르면 안 돼. 긴 머리털. 마리아가 옥합을 깨고서 뭘로 주님 발을 씻었습니까? 자기 머리털로 씻은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주님 한 분에게 순종하는 법을 계속 배워나가셔야 돼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순종이. 힘들지, 어떤 때는요. 죽는 것 같지만은 삽니다. 내가 죽으면 살고, 살려고 하면 죽어요. 그 다음에 이는 보니까 목육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쌍둥이 같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가 길고 짧고 하게 고르르다는 말이 아주 골라요. 다시 말하면 이건 소화력. 이젠 영적인 음식을 젖만 먹는 것이 아니고 의의 말씀을 소화할 수 있는, 이 환경을 능히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 말씀을 먹는 거예요. 의의 말씀을. 그래서 그런데 그게 아주 균형을 잡혔어요. 치우치지 않아요. 그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은 비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상식적이에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여러분, 아주 그 정상적인 그런 인격으로 점점 변화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뭐 은혜를 받았다고 뭘 받았다고 그러는데 교만해가지고요. 자기 말만 들으라고 그래요. 그건 주님 은혜가 아닙니다. 정말 내 영적인 양식, 이걸 받아 먹는 사람은 쌍둥이 같이 이빨이 고르게 그렇게 힘을 주시는 겁니다. 입술은 홍색실 같고 구원을 나타내죠. 항상 주님의 은혜만을, 보혈의 피, 라합의 그 성에 홍색 실을 걸은 것처럼 주님의 구속의 은혜만을 증거합니다. 그게 증인의 입,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입은 어여쁘고 홍색실, 구원만을 증거하고 자랑하고, 예수만을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이거 생명이 풍성해지니까요, 이 뺨은 표현을 나타내. 여자분들 뺨을 잘 가꾸잖아요. 그래야 이쁘게 보이니까. 이 뺨은 석류 한쪽, 석류 하나가 아니고 쪼개진 거예요. 그 석류 하면, 여러분, 저희 어렸을 때 저희 집 마당에 석류를 키웠는데 그게 익으면은 쫙 벌어져요. 그럼 거기에 아주 그냥 달고 아주 맛있는 그 열매들이 막 얼마나 많아요.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그리스도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길 바랍니다. 이 십자가 죽으면 열매는 저절로 성령이 맺어지시는 건데, 그래서 이 뺨은 주님의 생명의 표현이에요. 성령 한쪽 같구나. 목은 군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일천방패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목이 아주 강팍하죠. 우리 의지를 가리킵니다. 아주 강팍했는데, 이게 주님에게 완전히 순종, 굴복된 의지는 망대 같아. 이게 아주 참, 망대는 피난처잖아요. 성루, 요새인데. 그래서 이 의지가, 주님을 향한 그 의지가 주님과 연합돼. 온전한 순종된 의지는, 주님께 굴복된 의지는 성령과 하나가 돼서 견고한 방패와 같습니다. 모든 걸 내가 막을 수 있는, 그런 싸울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우리가 가지게 되고, 담대함을 가지게 되고, 참 주님을 굳건하게 한눈 팔지 않고 앞을 향해서만 주님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군사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으로 5절에 보니까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노루새끼 같다. 쌍둥이 노루새끼. 두 유방은 우리 가슴, 믿음과 사랑을 가리킵니다. 믿음과 사랑, 가장 중심이죠. 바울은 이걸 에베소에서 의의 흉배라.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이, 여러분, 이 믿음과 사랑은 아주 어떤 것이 크고 어떤 것이 작질 않아요. 믿음이 커지면은 사랑도 커져요. 사랑이 작아지면은 믿음이 점점 없어져요. 그렇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게 점점 희미해지면 한 며칠 말씀을 멀리 해보세요. 예? 주님을 멀리 해보면은 믿음도 쇠약해져요. 자꾸 모든 문제 염려돼요. 그런데 이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풍성해지면, 그리고 이 주님 말씀 진리에 대한 믿음이 견고해지면은 내 안에 주님과의 교통, 생명의 풍성한 그 사랑의 역사도 점점 더 풍성해집니다. 예, 이렇게, 그런데 그래서 쌍태 노루새끼 같은 거예요. 예, 하나는 주님의 생명을 받아들이고, 하나는 생명을 공급하는, 내놓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바울이 믿음의 우리 사랑, 가슴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양심이잖아요. 착한 양심을 가져라. 이 영의 그런 기능 중에 하나가 양심인데요. 디모데후서 1장 19절에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의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나타나는 양심이 여호와의 등불이에요. 그 주님의 그 진리 생명이 점점 풍성해질수록 양심이 더 밝아지잖아요. 근데 그 양심, 착한 양심, 그리스도의 양심, 이걸 버리면 믿음이 파손돼 버린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런 주님의 세미한 음성, 바울이 사도행전 23장에 보니까 내가 범사에 구원받은 다음에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 새로워진 양심.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날마다 주님이 등불을 밝히셔서 이런 주님의 세미한 음성 가운데 육신의 생각은 버리고 나를 매일매일 버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보니까 그 의사분들이요, 과학자들이 이 때가 제가 나는 이 먼지만 때인 줄 알았더니요, 이 노화된 세포가 때래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심하게 밀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매일 수많은 세포들을 우리가 이게 버리고 옛것이 되고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줍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주님의 양심, 주님의 등불 빛을 따라서 순종해 나갈 때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예수의 믿음,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순종해 나갈 때 그 믿음이 강건해지고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세상 이기는 승리자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날이 기울고 아직도 남아있는 그림자 점점 더 사라져서 모략산, 이 모략이 산이 됐어요. 유향의 작은 산, 이 주님의 죽음과 부활이 내 안에 계속 나타나는, 날마다 나는 죽노라, 주님의 영원한 표대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날마다 승리로 걸어가시는, 오늘 광야에서 나오는 여러분 솔로몬의 연애, 솔로몬과 주님과 연합되는 이 진리 안에 은혜 속으로 날마다 안식으로 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저녁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잠시 상고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이 귀한 진리가 이론이 아니요 나의 삶 속에 참 나의 거짓된 옛것들은 다 십자가로 불로 소멸되고 예수 안에 새롭게 된 내 형상, 주님의 형상이 주님과 연합된 나의 인격, 새로운 예수의 인격이 우리 안에 옷 입혀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진리의 영으로 인도해 주시며 역사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